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유언이 담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라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경계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하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그의 서신 전체에 걸쳐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갈 때 따라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서 알매에 해당하는 히라버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더 깊은 알을 뜻합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지식이 없이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쁨과 평강이 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큰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사람의 위로, 돈의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에 속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하루만 지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고 성령의 교제하는 깊이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차비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신성한 성품에 차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성품을 강조할까요? 이 베드로의 편지는 종말론적 관점의 책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 7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자가 걸어가야 할 로드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품이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은 변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품이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성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성품이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품이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성품으로 쌓지 않은 집은 나중에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일을 했어도 성품의 문제를 무시한 사람은 집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언급되는 7가지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은 결국에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며 성품의 한가운데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소개합니다. 여기 9가지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9가지 빛입니다. 모든 성품을 대변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령의 열매는 일을 하는 사람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도 받아야 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은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변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질은 잘 안 바뀌더라도 성품과 인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사랑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고 진실한 척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킵니다.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우리 믿음의 발언과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의를 향한 열매 맺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 맨위의 사랑을 이루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삶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길고 긴 신앙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이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성품보다 더 큰 파워는 없습니다. 성품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성품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향력이 됩니다. 말이 아니라 성품이 말합니다. 성품이 잘 닦여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성품이 닦여있지 않는다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우리 삶에 영향력을 일으키는 핵심은 성품입니다. 성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천국이 열리고 관계가 풀리고 삶의 지평이 열려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